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사이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기쁨과 위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원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러 온 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경 공부를 저희 집에서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고 있으며 또 어떤 비전이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으로서 십계명 정신을 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사명과 비전으로서 주기도문을 함께 이해시키고 주기도문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을 바꿔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지체들이 서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이름이 기쁜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길래 이 교회에 맞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공동체 비전에 성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목장 공동체. 특별히 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남성을 세우고 여성들은 좀 속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성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가정 공동체. 오늘 성경을 읽은 빌레몬서는 그 초대 교회 당시에는 가정교회로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이 빌레몬 가정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했었고 그래서 그 빌레몬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위로가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와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을 낳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고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파스티스라는 말은 믿음 혹은 충성 혹은 신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신실한 믿음이 서로 사랑의 띠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헬라어는 보통 우리가 나눔 그리고 교제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나눔이라는 말은 복음 전도를 의미하고 교제는 만찬이나 소그룹 모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 영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함께 먹고 마시고 정서적으로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전인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큐티를 하다가 서로 목장에서 이렇게 모임을 나누다가 김 집사네 집 숟가락이 몇 개고 이 집사네는 뭐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고 박 집사네 기도 제목이 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고민을 쉐어링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릅니다. 성도가 교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입니다.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고 그 선은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였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 결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나는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빌레몬 장로가,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인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수고가 지체들의 마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레몬이 교회에 보여준 선, 곧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과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교제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우선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다른 곳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경로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로마의 가택연금 중이었던 바울을 도우면서 동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말씀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화해시키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년간 사역을 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온 아시아가 듣고 복음을 전파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은 빌레몬을 보고 동역자라고 부르는 걸로 보아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빌레몬이 아마 에베소에 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빌레몬은 바울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복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저한테 더 이상 화내지 마세요. 라고 간구하는, 애원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신께 간청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간절히 애원한다는 뜻이 있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을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었던 위치를 버리고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간절히 애원하듯이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내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한계성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 잘 하시는데 도움받는 것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늘 도움을 받는 분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에 매우 자유로우신 분들이십니까? 늘 도움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상당히 의존적인 분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여보 내 여권 번호가 몇 번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모님한테 모두게 의존해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아내에게 의존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움을 절대 받지 않고 남을 도우려고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담학에서는 그런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늘 남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고통, 혹은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불교는 인간을 고해 존재로 봅니다. 세상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 108가지의 고뇌를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존 M.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고통스럽다. 인생은 문제투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 4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죄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눌림을 받는 고통입니다. 숨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갖고 있으면 고백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을 때에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여름 가뭄처럼 메말라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받습니다. 또 2번째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겪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흔히 직장인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사람 보고 들어왔다가 회사 보고 들어왔다가 사람 보고 나간다는 말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는 이유 중에 90%가 상사와의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바로 배우자와의 갈등, 혹은 부모 자녀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즉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의 갈등과 다툼은 삶의 의욕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에서 무거운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조차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갈등 속에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던 없던 무슨 일을 하던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3번째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겪는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꼭 영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아픈 것은,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무릎을 수술해서 다리가 불편합니다. 뛰지를 못합니다. 무거운 걸 들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결코 질병의 위협과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환경의 어려움과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혹은 환란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서 순식간에 목숨과 재산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7년,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관계가 깨졌습니까? 자연환경, 사회환경, 경제환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환경과 사건 속에서 재난을 당합니다. 물질적인 빈곤 때문에 다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환경이 어려워지면 이혼율이 같이 올라갑니다. IMF 때 가장 많은 이혼율이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나 어려움의 공통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환경 문제든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들의 심령을 지치게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곧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저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갈등하고 겪으며 괴로워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몸을 떨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외로움에 지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 못할 열등감과 고백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삽니다. 저 역시 그런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역시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며 때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을 안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교회에서 서로 웃으면서 만납니다. 사람들의 미소 뒤에 숨어있는 고통과 갈등을 모르고 그냥 우리들은 지나갑니다. 악수하는 손짓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분의 그 상대방의 외로움이나 분노의 마음을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웃고 피상적인 상태에서 인사를 합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좋아 보이네요. 예, 고마워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남모르게 울고 있는 내 안의 진짜의 그 모습을 우리들은 서로 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알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스스로도 알아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계십니다. 감각이 없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생활 속에서 겪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쩌면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 가면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자기와 보이지 않는 자기는 서로 다릅니다. 속은 곰고 썩었지만 겉은 행복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화나고 싫지만 겉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내면은 외롭고 지쳐 있지만 나의 겉모습은 자신만만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모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외로움에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갖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힘겹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혹이라도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여자가 생긴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그러면 한 2, 3주 후에 소문이 돕니다. 바람났대. 뭐 살림을 차렸다나? 애가 생겼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정직하게 내놓기를 주려고 합니다.
혹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생각에 아예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벽마다 혹은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처지를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신앙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랑의 연합체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같은 혈액형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흘리신 그 보혈로 함께 수혈을 받은 같은 혈액을 가진 형제들입니다. 생명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지체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서로 다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기쁜 교회의 이 공동체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사망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유자와 종을,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원수와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양분을 주고받은 격려와 성장해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소망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주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들은 기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격려하는 상담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돌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과 위로를 주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서로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 사람의 외롭고 힘든 상황을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환경을, 그가 처한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말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침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줘야 합니다. 또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떤 때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원망과 불평을 널어놓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슬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민감성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누가 잡았는지, 삭개오 마음이 어떤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신뢰성도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아무런 판단 없이 자기의 말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의 갖고 있는 고통과 그 사람이 당해 있는 그 형편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오직 그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권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외로운 마음, 두렵고 불안한 마음,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됩니다. 한쪽이 아프면 연결된 모든 지체들이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시기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기쁜 교회의 한 형제 한 자매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분과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형제 자매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다면, 만일 공동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내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존재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이 통할 때, 마음을 나눌 때 하나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치유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판단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에 막 혼냈습니다. 거짓말하면 돼? 아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혼냈으나 제가 나중에 변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거짓말을 했니? 오죽했으면. 네가 원래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오죽했으면 거짓말을 했겠니? 거짓말하는 네 마음은 이해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내가 이해한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서로가 생명의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기를 찾게 됩니다. 활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격려와 권면만이 서로를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고받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오고 가는 공동체는 바로 치유와 성장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말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나간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패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악인의 말은 뼈를 마르게 하고 독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악인의 말을 사용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이 있습니다. 제가 마십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독약이 든 물입니다. 제가 이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이 물은 좋은 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을 준 사람보다 약효는 마신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내가 한 사람보다 들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힘을 얻었으면 생명의 말이고 들은 사람이 내 말을 듣자마자 맥이 빠지고 좌절했다면 독을 준 것일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 독약을 타서 줍니다. 사랑이라는 그릇에 실제 들어가 있는 것은 폭력적인 말, 판단적인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충고하는 말을 담아서 줍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생명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신나게 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밀어주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가정생활하고 함께 목장생활하는 성도들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 선이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는 기쁨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치유와 성장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서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져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분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삶 속에 뛰어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을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생명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에 그때 바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기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가 연합될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가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사옵고 저희 모두가 온전한 지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속과 겉이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하며 다투는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혹시 말 못할 문제로 인해서 혼자 외롭게 몸부림치며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기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유시키는, 그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